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행위와 사랑과 마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았던, 그야말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행음하였던 일로, 또 우상 제물을 먹었던 그 일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큰 환난에 던지겠다고 하시고 또 행한 대로 갚아주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은 와중에서도 그 행위가 옳고 사랑도 행하고 또 그 마음의 그 섬김과 인내가 아주 많은 이런 교회를 칭찬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행음하였던 일로, 또 우상 제물을 먹었던 일로 너무나도 심하게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큰 환난에 던지겠다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죄가 뭐 그리 대단하고 중한 죄라고, 이 어려운 와중에도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칭찬받을 일이 더 많았던 아주 바람직한 이 교회에 그리 심하고 책망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엄히 경고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책망하거나 혹은 심판하실 때 어떤 근거로 심판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이 교회를 책망하거나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 삼아 판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을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매우 그 심판이 의로운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행한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을 하는 이 일로 인해서 판결을 하실 때, 책망을 하실 때 예수님 임의로 판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들어 이 죄에 대해서 그리 심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바로 이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또 장로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12사도들과 교회의 장로들이 값어치 없는 일들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것이 아니에요. 이 논쟁의 주요 쟁점은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들 가운데 예수 믿는 이들이 여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믿는 교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여전히 지켜야 할 율법들이 무엇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논의가 벌어졌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요. 그 중에서 무엇보다 예수 믿는 자신들이 계속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사실 이 할례는 모세의 그 율법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은 아주 중요한 언약이었는데요. 흔히 영원한 언약이라 불립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서 난 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돈으로 산 자까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할례를 받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엄포까지 놓은 그런 아브라함과 맺은 아주 중요한 영원한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소명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소명을 받을 때에 그 아들의 할례가 크게 문제가 되어 죽게 되자 그 아내 십보라가 급히 아들의 표피를 베었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할례의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인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색출해내기 위해서 그 할례를 했는지를 확인할 정도로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든지 이 언약 가운데 반드시 할례를 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할례의 문제를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냐는 결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이 12사도들과 장로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영원한 언약과 같은 율법을 자기들의 편의대로, 아니 자기들의 생각대로 폐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각한 논쟁의 그 끝에, 아주 격렬한 논쟁 끝에 드디어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에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사도회의에서 나온 결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이 결정문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그 사도들이 회의한 결과 이 요긴한 것,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예수 믿는 이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꼭 지켜야 할, 꼭 필요한 그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위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도출해낸 결론이, 그 도출하여서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이 율법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이 네 가지의 율법에 보면 가장 핫 이슈였던, 영원한 언약이었던 할례가 빠져 있습니다. 아주 놀랍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이 할례의 언약, 그 할례의 율법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들 중에 다른 것들은 여전히 지키고자 결의한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둘째는 피를 먹는 일, 셋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일, 넷째는 음행을 멀리하는 이 네 가지의 율법만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하자고 결의를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이 네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주 길게 돌아가고는 있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네 가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정말 모범적인 이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네 가지의 그 율법을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결정된 사항을 역시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회의의 그 결과를 존중하거나 혹은 그 사도회의의 결과를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도회의의 결의는 레위기 1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20장까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결정사항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것도 이 레위기 17장에서부터 시작돼서 20장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은 책망하지 않았지만 이 레위기 17장에서부터 나와 20장에서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도무지 자시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위기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율법이 무엇이기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여전히 이 율법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교회들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요약하면 이 17장부터 20장까지의 그 율법을 레위기 그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이 네 가지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중한 그런 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그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지 않아서 레위기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매우 중요하니까 오늘 각자가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 레위기에는 첫째는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을 엄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까 우상 숭배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을 금지하는 그 이유는 피를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중죄인데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이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사실 그 피를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따라 성전에서 짐승을 도축할 때에 그 피를 아주 말끔히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부터 깨끗해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는 거기서 나온 고기를 제사장이며 백성들이 서로 나누어 먹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교의 행위를 하는 이들은 이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 만무하지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가운데 이 우상숭배자들은 피를 막 얼굴에 묻히고 온몸에 찍어 바르거나 피를 벌컥벌컥 들어 마시는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역시나 우상숭배자들이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에 피를 다 제거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피를 먹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 결정문인 목매어 죽인 짐승을 금하는 것도 바로 동일한 이유 때문인데, 역시나 목매어 짐승을 죽인 것은 피를 빼지 않은 그런 고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만 졸라서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그 성품에 반하는 일이었고 주간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것 또한 엄히 금했던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 이 음행을 멀리하는 것 또한 레위기 17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중한 죄인데,
특별히 이 음행을 하는 일은 그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중한 죄 중에 중한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중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 그 레위기 17장부터 20장에 보면 아주 일일이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친 상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월경을 하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 또 이웃의 아내와 성행위를 하는 것, 또 딸을 창녀가 되게 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의 성행위, 동성애, 또 동물과의 성행위 등등 이 모든 것을 아주 강하고 거듭 경고하며 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음란이라는 것이, 음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엄히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매우 중요한 죄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며 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여전히 엄히 경고하시고 그 죄를 지었던 교회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진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여러 교회들이 바로 이 음행의 죄에, 이 우상 제물을 먹는 죄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 레위기 17장에서부터 20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레위기 19장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제 보니까 결코 그냥 가벼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라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율법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중요한 범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목록들의 한 복판에 한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영원한 언약이라 하는 할례까지도 폐하여도 되지만, 이 할례는 폐해도 되지만 이 네 가지의 율법만큼은 끝까지 지키고자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이 믿음 좋은 아주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한 이 교회를 굳이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상기시켜드리면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온갖 핍박을 받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유대교회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심하게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올바랐고 꿋꿋이 주를 향한 믿음을 지켰던 교회이고, 그 와중에도 사랑을 버리지 않았던 교회이고, 다른 이를 섬기며 인내까지 보여준 아주 멋진 교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칭찬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와 같은 교회가 지은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지은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고 훼손하는 아주 중요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교회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또 회개를 강력히 명하여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한국교회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심각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알고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혹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걸림이 되는 그 중한 죄, 이 거룩함을 거스르는 죄가 있음에도 아직 회개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너를 던져버리겠다 하신 말씀과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결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닌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속히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 또한 이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아시고 성령 충만하고자 살고자 한다면 거룩한 삶에 더욱더 비중을 두어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예수비전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칭찬받을 일이 많은 교회였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던 중한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거룩함이 더욱더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다시 죄에서 사함받고 즉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예수비전교회와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마지막이 될수록 많은 범죄가 있고 타락이 되어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이들 가운데 병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도 칭찬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깨달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들을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